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과 공부 5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교과 공부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로나가 또 확산되어서 우리가 이번 안식일 1부와 2부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되어서 부득불 또 교과 공부를 이렇게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 공부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또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5과의 교과의 제목은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드렸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그의 전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도 하나님께 드렸을진데 그가 하나님께서 드리라 하면 다른 그 어떤 것 드리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는데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도 약속을 합니다. 사람들은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요셉이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줬습니다. 그는 그의 직위가 복직이 되면 요셉의 억울함을 왕에게 이야기해서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은 그 약속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셨다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에서 바로의 왕에게 꿈을 꾸게 하고 요셉을 감옥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약속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매일 매 순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일요일 소지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내 방패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4장 이 약속 바로 전에 창세기 14장에는 이방 족속들의 침입을 받아 잡혀간 롯을 아브라함이 구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 족속들을 다 무찌르고 롯을 구출하고 돌아왔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과연 그들이 연합하여 다시 쫓아와서 가족들 다
죽이면 어떨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두려움을 아시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15장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 임하며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약속하셨고 또 아들을 약속하셨고 그 아들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방패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 약속을 다시 잊지 않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이룰 때까지는 아직 죽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배를 타고 갈 때 큰 풍랑을 만납니다. 거의 죽기 직전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네가 아직 죽을 때가 아니다. 네가 왕 앞에 서야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풍랑으로 배가 침몰해서 죽을 그런 운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로마에 도착해서 왕 앞에 서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두려움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두려우십니까?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또 아브라함에게 방패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방패라. 제가 고등학교 때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막 술을 먹고 와가지고 막 유리창을 깨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다 죽여버리겠다고 막 하는데 제가 독서실 그 한쪽 구석에서 의자 밑에 숨어가지고 얼마나 두려워 떨었는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만약에 그때 제가 하나님을 알았다면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라 말씀하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두려움을 쫓아버렸을 수 있었을 텐데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얼마나 가슴 졸이며 그 사람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알고 낯설은 군대에서 안식일을 지키며 신앙을 지키며 군대 3년을 지내는 동안에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3년 동안 신앙을 지키고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성전을 찾을 수 있던 것을 생각하면 그 약속이 분명했고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실 것이고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월요일 소지 메시아에 대한 약속 첫 번째. 이 첫 번째 약속은 예수님의 초림의 약속입니다. 창세기 28장 14절에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자손은
여기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도 있는 것처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손이라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땅의 모든 족속이 다 구원을 받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족보를 통해서 나오신다고요? 아브라함의 족보를 통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약속입니까? 이거보다 더 큰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문득문득 구원에 대하여 흔들릴 때가 있습니까? 어떤 강사는 오면은 한 번씩 묻습니다.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면 교만한 것 같고, 또 구원을 안 받았다고 하면 또 믿음이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이루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시겠다는 그 구원의 약속을 우리 손으로 붙든다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면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손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붙들어 줄 때 그 하나님의 손을 아무도 놓치지 못할 것입니다. 구원을, 약속을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화요일소지의 메시아의 약속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끊임없이 죄의 유혹을 받고, 정말 여기 어거스틴이 쓴 기록처럼 우리의 인생은 큰 불행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출발에서부터 정죄받은 운명을 증명하기 위해 존재하는 인생이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헛되고 무익하고 번민과 고통과 슬픔과 두려움이 가득한 이 세상,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 죄악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난 안식일,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는 안식일이었는데요. 우리 안실학교 사회를 맡았던 우리 재범석 집사님이 안실학교 인사말을 통해서 그렇게 간증했습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 그때 건강한 몸으로 다시 회복될 것을 기다리고 있다.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이 없다면 얼마나 우리는 절망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다행히도 우리에게 재림의 소망이 있는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현재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으로 현재의 절망과 낭만과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요일 소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강대한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아생전에 이스라엘 나라가 강대한 나라가 된 것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이삭은요? 이삭도 못 봤습니다. 야곱은요? 야곱도 못 봤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들어갈 때 70여 명이 들어갔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는요, 장정만 60만 명, 아이들까지 하면 200만 명의 큰 민족이
아주 강성한 나라가 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 강대한 나라를 이루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강대한 나라에 대한 약속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가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의 강성함을 통하여 열국의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강성한 나라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품성을 이방 나라들에게 나타내므로 그들이 하나님께로 이끌려오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도 그것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시고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뜻, 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므로 그들을 구원하는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신 모든 것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사명을 완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강성하게 더 큰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인들은 이 일에 실패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히브리인들이 그들의 의무에 성실했을 것 같으면 그들은 세상에서 하나의 강대국이 되었을 것이다. 그분의 빛과 진리는 그들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고 그들은 모든 형태의 우상 숭배보다 그분의 정부가 우수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증으로서 그분의 현명하고 거룩한 통치 아래 우뚝 서게 있게 되었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지만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요일 소재에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주 그냥 창대하게 하겠다는 약속은 어떤 약속일까요?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러면서 홍수 때 잠겼던 물의 높이보다 더 높이 탑을 쌓으려고 했던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내는 것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는 그 이름을 내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세상의 위대함과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해 주시겠다는 것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이름을 창대하겠다는 그 말씀은 소위 세상 사람들이 이름을 펼치겠다는 개념과는 아주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한 품성, 믿음, 순종, 겸손, 남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이름이 참되게 되는 이러한 특성들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창대하게 하겠다는 개념과는 크게 다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하신 것은 그 후손의 선한 가마로 온 세상과 온 우주에 확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품성이 세상에 증거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오과 약속의 자녀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다음에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여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내 방패가 되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그리고 두 번째, 아주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살아생전에 그걸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는 강대한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약속을 주십니까? 그 약속을 주십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를 통하여 영혼 구원의 사명을 완수하도록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어떤 약속입니까? 선한 품성, 선한 가마를 통하여 온 우주에 하나님의 품성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따라 우리의 선한 품성을 통하여 믿음과 순종과 겸손과 남을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 온 세상에 하나님의 품성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위대한 약속,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초림하게 하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고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우리를 이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이루고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를 약속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곧 재림하실 재림의 약속을 붙들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다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5월 11일부터 가정 세미나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세미나를 통하여 먼저는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위에 그 말씀을 통하여 행복을 얻어야 될 가정들을 인도하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